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얼마큼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다시 찬양하는데요 아주 많이요 여기다가 포인트를 팍 주세요. 그 다음에 그것뿐이야 또 거기다 그냥 푹 뿌리세요. 자 시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두 손을 가슴에 얹고요 사랑한다고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얼마큼이요? 아주 많이요. 주님 사랑합니다. 얼마큼요? 아주 많이, 아주 많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그 무엇을 구하나요? 그것뿐입니다. 고백합시다. 아주 많이요, 그것뿐입니다. 나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만 구하고, 또 나는 예수님에게 사랑받는 것, 그것만 구합니다. 그 외의 것은 구하지 않습니다. 아니,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돈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이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이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순수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데 어떤 조건이 붙습니다. 무엇 해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건이 제거되면 사랑도 같이 떠나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계산적인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건강할 때도 사랑하고, 약할 때도 사랑하고, 잘할 때도 사랑하고, 못할 때도 사랑하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날 사랑하는 것처럼 그분을 사랑해야 사랑과 사랑은 서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순수한 사랑과 이기적인 사랑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순수함은 만날 수 있고 합쳐질 수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사랑하십시다. 무언가를 더 요구하는 사랑이 아닌, 사랑하지만 거기에 조건이 달라붙는 사랑이 아닌, 그냥 사랑, 그거 하나, 그것뿐인 사랑을 우리가 하도록 하십시다. 거룩한 하나님, 말씀 중에 임하소서. 베드로가 고넬로 집에 가서 설교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것처럼, 연약한 이종이 당신의 말씀을 들어 선포할 때에 성령 하나님, 듣는 심령 머리 위에,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맑은 물 뿌려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주시옵소서. 우린 고칠 것이 너무나 많고 잘라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여 임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찬양하는 거 보니까 제 마음이 좀 드네요. 어제까지는 마음이 안 들었었는데.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야 태어날 때부터 잘 알았죠. 또 율법은 철저하게 지키기로 유명한 분이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은 알았지만 예수님은 몰랐죠. 어느 날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또 성령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 알다가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합해서 알게 되고 깊이 알게 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은 점점 바뀌어져 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 그리고 성령이 임한 인생은 점점점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앞부분은 보다는 우리 뒤쪽을 좀 주시하시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성령님 하면 성령님을 어느 부분적인 역할로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또 성령님 하면 성령님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할 일이 있나? 이렇게 순복음 교인들은 그냥 막 방언을 한다든지 이렇게 막 불을 받는다든지 이런 용도로 성령님을 이렇게 부르지만 장로교나 이런 분들은 성령님 그렇게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본질을 모르고
그분의 역할을 모르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 뭐 별거 아닌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푸대접을 받으면 우리는 성령님에게 푸대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푸대접 받아도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그렇죠? 서러울 것도 없고요. 뭐 부족한 것도 없고요. 할아버지 뭐 알았다 이러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푸대접 받아 보면 그분으로서부터 받을 은혜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도 성령사에 갈 때 은사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다루다가 점점점 성령님을 알아가면서 은사는 마치 사과를 비유한다면 껍질 부분이더라고요. 껍질 부분. 근데 물론 과일에요, 껍질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껍질이 없으면 속이 상하죠. 껍질은 이제 보호 역할을 하고 꼭 필요해요. 근데 필요한데 껍질은 속을 발견하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필요는 해요. 그러나 속보다는 껍질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게 별로, 그거보다는 덜하다는 얘기입니다. 덜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 마치 이게 가해를 비교한다면 이 속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속살과 같은 게 있습니다. 속살과 같은 게 있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씨가 있잖아요. 그것까지를 발견해야 되겠더라고요. 이 성령님은 이렇구나. 우리가 겉보기는 그냥 과일 같고 껍질 같고 속이 있고 또 그 안에 씨앗이 있구나. 그러면 씨앗에 비해서는 속살은 별 의미가 없죠. 그렇죠. 또 그 살에 의해서는, 과실에 의해서는 또 껍질은 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껍질이 다인 것 같지만 안에서 보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성령님을 더 발견하고 더 발견해 줘야 됩니다. 성령님의 깊이, 왜냐하면 성령님 우리 깊이 속에 오셨지 않습니까? 깊이 속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깊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깊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속에 오셨고 그분은 신비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신비한 일을 하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존재죠. 자연을 지으시고 자연을 관장하시는 초자연적이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초인간적인 분입니다. 그렇죠. 인간을 초월했습니다. 인간이지만 인간을 초월했습니다. 창조주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을 초월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초월한 삶을 사셨죠. 태어나심부터 인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보통 대부분의 인간은 그냥 남녀간의 결합으로 태어나지만 그분은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그 초월적인 상태로 또 태어나셔서 하셨던 모든 일들이 기적과 신비요, 다 초월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초월적인 역사는 십자가죠. 남을 위해서 죽는다는 거죠. 아니, 온 인류를 위해서 죽어준다고 하는 그런 가장 초월적인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 영 하면 귀신도 영입니다. 마귀도 영이고요. 또 사람이 죽으면 영적 존재가 돼요. 그래서 천국을 가든지 뭐 가든지. 그래서 다 이게 동일합니다. 영이라고 하면 사람의 영도 영이고요. 귀신의 영도 영이고요. 물론 짐승만은 영은 없지만, 그러나 그 영 중에서 가장 초월, 아주 가장 신비의 영, 아니 가장 거룩하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거룩한 영입니다. 가장 거룩한 영. 그래서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성령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장 거룩한 성령이 이제 어디에 오셨냐 이거죠. 그렇죠. 우리 속에 오셨다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자연을 지배하시는 초자연적인 존재가 하나님이 뭐가 돼요? 사람이 돼요. 초인간적인 초월적인 존재가 되죠. 또 그 다음에 그 존재가 영이 되어서 거룩한 영이 되셔서 사람 속으로 온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 우리에게 오셨다. 이게 시시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결코 시시한 일이 아니고, 그리고 그냥 그래 알았어 왔다고 그 무슨 외판은 온 것처럼 말이죠. 왔다고 내가 뭐래 있다니까.
이렇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음미하면서 그 부분을 즐기면서 그 하나님이 내 속에서 신비한 역사를 이뤄나가는 것은 계속 관찰하면서 이렇게 나가줘야 돼. 계속 관찰을 해줘야 돼. 관찰을. 집중을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주 다양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다양했죠. 그렇죠. 병자를 고쳤죠. 먹을 것 줬죠. 그렇죠. 죽은 사람을 살렸죠. 무리를 거렸죠. 다양한 일을 하셨잖아요. 다양한 일.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방언하는 거 요거 한 가지 두 가지만 하실까요? 요 부분만? 아니에요. 그냥 다양한 일을 하세요. 다양한 일을. 우리에게 다양한 일을. 왜? 인간은 다양하거든요. 지정의적인 존재하지 않습니까? 다양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성령님은 오셔서 인간에게 다양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 종류의 일을 하십니다. 자, 그런 일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소중하다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깨끗해져 가는 겁니다. 깨끗해져 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손발을 씻을 수 있죠. 머리 단장할 수 있죠. 화장할 수 있죠. 이렇게 나를 꾸밀 수는 있어요. 외적으로 나를 얼마든지 꾸며요. 그런데 우리는 꾸밀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정신세계로부터 우리의 마음의 세계, 이런 세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교정할 수가 없고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건요. 왜? 이거는 내 몸이지만 내 몸에 내가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인간이 다가갈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만질 수 있는 영역이 우리 속에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안에 존재합니다. 그게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자, 근데 이미 우리는요, 모든 성향이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성품도 고정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게 다 고정돼서 이 고정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성령이 오신 것이 뭐냐? 우리의 이 고정된 것을 바꿔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 이 거룩하게 되는 게 스스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마 우리 다 노력해 봤을 거예요. 그렇죠? 많이는 안 해봐도 가끔 조금 해봤지만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실패한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스스로가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것도 이게 시간 제한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있더라고 보니까. 한 일주일은 내 큰맘 먹고 하면 금식 딱 하고 막 하면 일주일 가고 보름 가고 막 하는데 그거 조금 지나면 이렇게 스물스물 이렇게 녹아져 버리고 흩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거 왜 그런가 이거죠. 또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비밀이 이 성경 속에 있어요. 어디냐? 성령 안에서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의 관장 속에, 성령의 도움 속에 있으면 되는 것이구나. 이걸 믿자는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제 뭘 우리가 믿어야 되냐면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행동까지도 성령님은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영이시다. 왜냐하면 성령이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셨으니까.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또 말 그대로 성령님은 그냥 거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분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그 영과 거룩한 사람이 이제 합쳐져 있는 거죠. 합쳐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겉은 하나도 거룩할 게 하나도 없고, 속도 더 그렇고, 겉은 그래도 폼 잡으면 그래도 거룩한데, 이게 안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점점점 더러워져요. 정신에서부터 더 더러워져요. 더 들어지고 우리의 마음, 무의식으로 가면 새까매져 버려요. 새까매져. 완전히 흑암이에요. 탄강존입니다. 탄강존. 겉은 좀 번쩍번쩍한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흐려져요. 회색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정신세계는 회색이고 우리의 마음의 무의식의 세계에 가면 그 죄성이 꽉 달라붙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걸 뚫고
더 들어가면 거기 성령이 계세요. 놀랍지 않아요? 그 안에 아주 밝은, 아주 거룩한 성령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빛을 우리 마음을 향하여 비춰줘서 밝게 점점점 이렇게 밝아지게끔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 믿어버리자고요, 그걸요. 아, 이러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러니까 이 우리의 구조를 지금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제가 영적으로 가장 어두움 단계 다음이 가장 밝은 단계가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와 계시다. 내 속에 있다. 그걸 계속 믿어야 돼요. 그건 믿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왜? 와 계시니까. 계신 걸 내가 믿는 거예요. 성령 와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시고, 그리고 나는 안 거룩하고 못 거룩하고 그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좀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걸 우리가 믿자고요. 자,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 그 부분을, 우리 이 부분을 잘 안 믿었어요. 성령 그러면 능력, 은사, 어떤 그런 분야로 좀 지적으로 갔죠. 더 깊은 부분으로 파고 들어가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한테서 은사가 나는 것은 나의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해서 능력이 나타났다. 이런 건 하나의 부분이에요. 그런데요, 나한테서 마음이 고쳐졌다는 것은 부분일까요? 중심일까요? 중심이죠. 그건 중심이죠. 이 은사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도 있고, 많이 나타나도 또 적게 나타나도 크게 남에게 피해를 준다는 듯이 하지 않아요. 아, 기도해 줬는데 병을 못 고쳤어. 그 피해 준 건가요? 좀 미안하지. 또 미안할 것도 없어. 내가 고쳐주나 그렇죠. 또 고쳐도 또 내가 또 우쭐댈 것도 없는 거죠. 내가 한 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도구를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성품이 좋지 못하면 나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인을 계속 힘들게 만들잖아요.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깨끗해져 가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라는 얘기죠.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목적이 우리에게 조금 필요하고 조금 도와주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완벽하게 도와주려고 오셨잖아요. 완벽하게. 그렇죠. 그리고 인간이 막 노력하고 둘, 셋, 넷 모여서 막 훈련하고 해서 되어질 부분을 도와주러 온 게 아니라, 이거는 인간이 길을 써도 안 되는, 바닥바닥 뛰어도 온 인류가 모여가지고 하려고 합쳐져도 하나가 돼도 못하는 일을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시한 일 하려고 온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일을, 인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려고 오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은 이제 개인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존재고, 예수님은 초인간적인 존재고, 모든 인간이고, 성령님은 개인적인 분입니다. 나의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되죠. 나의 예수님 되고 우리의 예수님도 돼요. 왜? 우리의 예수님입니까? 근데 성령님은요, 우리의 성령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각자에게 오신 성령님이니까 나의 성령님이에요. 조금 이름을 더 야하게 붙인다면 나만의 성령님이라 그러면 돼요. 나만의 성령님. 오직 나를 위해서 오신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죠. 오직 나를 위해서 오시지는 않았어요. 물론 나도 거기에 포함되지만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셨지만, 성령님은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나한테 올 때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과 성령님이 오셨다는 개념이 달라져야 돼요. 성령님이 오셨다는 개념은 어디냐? 나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그 개념은 땅이에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역시 그것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재림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은 성령님은 지극히 개인적으로 이해하라 이거예요. 개인적으로. 성령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오셨을까요? 못하는 일을 위해서 오셨을까요? 예, 내가 용을 써도 못하는 일,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못하는 일, 그 일을 해주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셨다는 걸 믿장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못하는 일이 뭐냐? 외부적으로 하는 거, 손발로 하는 거,
이런 거는 내가 어느든지 할 수 있어요. 돈 받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적인 것은 내가 못해요. 심령에 가는 건 내가 못해요. 못해요, 그 부분은요.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믿자고요, 그걸요. 그걸 믿자. 그래서 점점 우리는 이제 성령님의 그 오심 목적으로 지금 다가가는 거예요. 정말 그 분명한 목적, 아주 본질적인 목적, 오신 목적으로 다가가면서 이제 그걸 믿으면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믿자는 거죠. 그것이 뭐냐?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하게 되어가기 위해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이라는 용어를 쓸 때 항상 두 종류로 써줘야 됩니다. 하나는요, 이미 우리는 거룩해졌어요. 거룩해졌어요, 우리는요. 무엇으로? 그건 그 거룩해짐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게 됐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근데 그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진행형이거든요. 거룩하게 되는 것은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룩하게 되어져야 할 사람은 개개인이에요,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일단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 이후의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놨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분을 믿으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건이 그 이후로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믿으면 거룩하게 다 만들어 놨어요. 십자가상에서. 그건 일단 됐어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일단 거룩해지지만 이제 거룩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 사함은 받았지만 우리 속에서 죄성을 이제는 제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는 거하고 죄성을 제거하는 거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죄 사함을 받았지만 죄성은 있나요, 없나요? 있다는 얘기예요. 죄성은 죄 사함은 받았지만 죄를 짓는 성향은 우리 속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죄를 사해 주는 것이 뭐냐? 거룩하게 해 주는 것이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뭐냐? 그것은 우리 속에는 죄성을 이제 치료해 준다. 그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거룩하게 되어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거룩이라는 용어를 두 가지로 써야 되는데, 거룩하게 되어짐과 거룩하게 되어감, 이 두 가지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거룩하게 되었지만, 그리고 이미 거룩하게 되지 않은 사람은 거룩하게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오겠습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되어가서 하나님이 받음직하게 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 이걸 우리가 믿자는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그냥 뭐 거룩하게 딱 되어주면 끝났죠. 하나님이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할 일이 있어요. 누구에서? 이제 내 안에서 할 일이 있어요. 내 밖에서 할 일은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각 사람 안에서 할 일이 있는데 그 역할을 누가 담당하시느냐? 성령님이 그 역할을 담당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게 더 눈을 뜨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점점 더 우리가 더 발견에 들어가줘야 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기서요, 성령과 육체가 나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씀은 성령으로 너희가 막 거룩해져 가다가 다시 그냥 고향 앞으로 가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속에 와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올 때는 우리가 육체적인 존재죠. 물론 지금도 육체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거하면서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게 되는 겁니다. 영에 있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육신과 이제는 교통하고 육신의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영향력을 받아서 우리 육체에 있는 세상의 영향력을 씻어내는 겁니다. 씻어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씻어내는 작업을 하다가 다시 거꾸로 육체가 영죄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걸 그게 뭐냐면 육체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다시.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육체로 마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영이 그 안에서 충만해지고 역사하는 과정이 진행하다가 이렇게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가 이렇게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성도다 이렇게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너는 성도다, 성도다. 근데 우리는 보면 그렇게 성자가 붙을 정도로 깨끗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성도라고 인정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보혈의 공로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성도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성도가 됐고 성도가 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랬었어요.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평강의 친히 너희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할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나. 아니 거룩하게 했는데 뭘 또 흠없이 보존돼?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 통해서 우리를 이제 점점 더 거룩함 쪽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다시 우리는 믿어야 것이 뭐냐면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성령님은 그 일을 계속 진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령님에게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게 뭐냐? 여기로 이제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서로가 서로에게 거는 기대가 맞아야 됩니다. 서로 그 기대가 동질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보내준 목적, 또 아니 성령님이 내 속에 오신 목적과 내가 하나님에게 거는 기대, 또 아니 성령님에게 거는 기대, 그 기대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불이 붙어요. 그래야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함께 들어갈 때 파워가 생기는 것처럼 성령님이 나에게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님에게 거는 기대가 다르면 이게 엇박자가 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나에게 간절한 기대를 가는 것처럼 그런 색깔로 그런 방향으로 같이 기대를 걸면 접촉이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두 존재의 소망이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일치가. 그러면 거기서 이제 불꽃이 튀는 거예요.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바로 신비.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으니까 날 위해 죽은 걸 믿으니까 구원이 일어나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셨어. 근데 뭘 믿느냐? 밥 주는 걸 믿어. 밥 주는 걸. 병 고친 것만 믿어. 무리로 걸은 것만 믿어. 무리로 걸었어. 나 그거 믿어. 그것만 믿어. 사람 죽은 거 살린 거 믿어. 그것만 믿어. 자, 그거 믿어요. 구원 받아요? 못 받잖아요. 나 예수님 알아. 동료자 탕생한 거 믿어. 동료자 탕생한 거 믿어. 그거 믿어갖고 구원 받나요? 못 받죠. 병자 고친 거 난 믿어. 그거 못 받죠. 못 받아요. 혜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 얘기가 그 얘기라는 거예요. 성령님 오셨어. 오케이 오셨다. 방언해줘. 방언. 그다음 방언을 막 원해. 그럼 방언을 하죠. 더 이상은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건 층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건 태어난 탄생부터 믿고 죽은 자를 살리고 뭔가 다 믿는데 제일 마지막에 뭐가 믿음의 핵심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날 위해 대신 죽으셨다. 그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핵심이지 않습니까? 내가 틀린 말 했나?
옳은 말 했죠. 말은 그래도 바로 합니다, 제가.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거지. 물론 이 전체적인 다 믿어요. 뭐 공룡탕도 믿고 다 믿어요. 믿는데 그까지는 믿고 요걸 안 믿으면 글쎄 그거는 믿어지는데 이거는 내가 안 믿어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래서 내가 대신 죽었다? 그건 내가 안 믿어져. 병자를 고쳐다 나는 건 믿어. 난 그건 믿어. 무리를 걸었다? 그럴 수도 있어. 뭐 밑에다 뭐 달아가지고 하면 믿어. 근데 그 죽었, 그리고 또 부활했다? 그건 좀 아리송해. 자, 다 끝까지 믿는데 그 마지막 그걸 안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줄 선물을 못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뭘로 구원받았어요? 핵심. 하나님이 아들의 땅에 보내주신 핵심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핵심. 가장 중요한 부분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우리가 받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님으로 넘어갑니다. 성령님이 여러 다양한 일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뭐 은사도 나타나고 뭐 병자도 고치기도 귀신도 쫓겨나고 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진행이란 말이에요. 진행. 점점 진행하는 것 중에 한 부분이지 그게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중심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 중심은 뭐냐 이거예요. 이걸 자꾸 발견해야 돼요. 성령님이 오신 목적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뭐냐?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이걸 찾아가줘야 돼요. 그리고 그걸 딱 붙잡는 거예요. 그걸 딱 붙잡고 그걸 믿으면,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토를 딱 믿으면요. 그 나머지 부분, 진행되는 부분은 어떻게 돼? 십자가는 믿는데 병 고치면 안 믿고, 오병이어도 안 믿고, 무지를 걸은 거 안 믿을 수 있나요? 다 믿어지죠. 이걸 믿어되면 이건 전부 다 수용이 돼요. 내 말이 틀렸나? 맞죠? 아니, 자꾸 이렇게 얼굴들이 이렇게 어색해서 내가 틀린 말 하나 그러면 인상 쓰니까 그래. 인상을 쓰지 마세요. 그 중요한 것을 믿으면 나머지 부분이 다 거기에 합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따로 그거에 대해서 뭐 믿는다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거 다 믿어지는 거니까. 왜? 핵심적인 거,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 성령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뭐 이거저거 믿다, 나는 뭐 성령님에 견해가 돼서 잘했다, 난 이 부분이다. 그럴 말 필요가 없어요. 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믿으면 나머지 부분은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 믿을 때 가장 스타트라고 해야 되나? 어떤 가장 근본적인 거, 본질적인 거에, 본질의 가장 접근의 첫 발과 그리고 가장 깊은 부분을 믿는다면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셨다는 거, 그걸 굉장히 믿어야 돼. 그게 스타트예요. 은사가 나타나고 예언을 하고, 그거는 둘째 치고, 일단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와서 지금 내 안에 함께 살고 계시다. 그걸 믿음과 함께, 그 나머지 이제 믿어가는 거죠. 그렇게 믿어가면서 가장 그 중심적인 믿음은 뭐냐? 나를 거룩하게 한다까지 도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를 거룩하게 한다까지 도달해 줘야 돼. 아미 안 되게 또 하는 거야. 나를 거룩하게 한 데까지 우리가 도달해 줘야 된다. 요거까지. 그러면 나머지 많은 부분들은 거기에 다 들어가요. 다 그게 포함이 돼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가장 본질의 중심이라고 그래야 되나? 중심의 가장 그 부분과 그 다음에 가장 깊은 부분, 이 두 부분을 딱 잡고 있으면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왜? 일단 내가 어느 길에 접어들었고, 또 이 길의 끝이 어디란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다 새길을 안 새죠. 그런데 이 성령 사역에서 보면 가다가 새길로 새버려요. 아니면 가다가 어느 정도 가다가 다 왔다는 거예요. 이거 끝이라는 거야 이제. 그리고 그냥 거기 집지고 사는 거야 거기에.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성령 사역을 제가 해보면 성령 사역을 계속 진행시키고 계속 깊이로 들어가고 계속 본질을 찾아가지 않으면 어느 정도 하다가 이 정도면 남들보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 거기에서 멈춰버려요. 일단 멈추면 딴 길로 가기가 참 쉬워요. 계속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른 얘기를 그만두고
두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의 가장 중심적인 부분은 뭐냐? 나를 거룩하게, 새롭게 하기 위한 목적이 거의 최종 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이제 있으니까. 가장 이 부분이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부터 쭉 나오지만 그 많은 그 성령의 역사 중에 이렇게 다 단계를 놓는다면, 나타나는 현상들부터 뭐 단계를 쭉 놓는다면 이 말씀이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동일한 성령님이신데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바울, 뭐 야고보, 전부 다 이분들 다 그 성령님을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성령과 동행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가장 깊은 부분을 아신 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동일하게 알았는지는 몰라도 일단 기록은 그분이 했어요. 기록은. 그분들은 알아도 기록은 안 못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사도 바울이 성령님에 대한 다양한 층을요, 다양한 방향을 쫙 우리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보면 다 코스가 있어요, 그게 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방향이 있어요. 한 줄기에 한 줄기고 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목적 중에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그 목적의 가장 그 끝부분, 종점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는데 성령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께서는 이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많이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기가 다 체험한 부분입니다. 자기에게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성령님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한 부분들을, 깨달은 부분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거룩해졌다는 게 지금 누가 거룩해짐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성령님의 거룩해짐을 통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성향을 알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의 성향과 끝부분에까지의 그 사도 바울에게 여정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서 수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그러죠? 수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변화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일으킨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요. 자기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한 거예요, 이분은요. 그 안에서 성령께서 자신을 씻어주고 자신을 새롭게 해주고 성령 안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직접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믿으십시다. 뭘 믿느냐?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신 것을 믿고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나를 새롭게 만든다, 씻어준다. 우리 안에 있는 무수한 죄성들, 이미 드러난 죄성도 있지만 숨겨진 죄성들, 또 그냥 민족적으로, 유전적으로, 가문적으로 이렇게 흘러들어온 그 죄의 성향들, 이게 우리 안에 저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부분들은 나는 거기에 털끝 하나 건드릴 수가 없어요. 내 어떤 의지나 나의 뜻으로서는 갈 수가 없어요. 접근이 안 되는 데입니다, 거기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뭐냐, 성령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성령은 어디냐?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은 성령 안에서 네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일단 거룩한 영이 들어왔어요. 거룩한 영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게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반대로 이제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 이거죠. 이제 이것부터 발견해 가는 거죠. 나는 이제 요 전까지는 이제 내가 조금 머리를 쏟는데 요부터는 이제 저를 또 넘어가는 겁니다. 성령 아니다.
성령 아니다. 자, 성령 우리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성령 안으로 들어간다. 이건 뭐냐 이거죠. 이건 뭐냐 이거죠. 성령 안으로, 나도 잘 모르겠네.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게 뭔가. 이걸 한번 풀어보자는 얘기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지혜를 받아 성령 안으로 들어간다. 성령 안으로 들어간다. 자, 이 하나님의 영은 영적 상태로 오지만 그 영에는 인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격이. 자, 우리는 껍데기가 있잖아요. 몸이 있고 이 안에 우리의 그 성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영은 반대입니다. 영은 반대. 자, 보세요. 영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안에 있고 몸은 밖에 있잖아요. 성향은 밖에 있잖아요. 근데 영이 밖을 둘러싸고요. 안에는 성향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영입니다. 안은 뭐예요? 거룩. 안에는 거룩이고 밖에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영이 되는 겁니다. 성령.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죠. 자,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하냐면 영인데 그 안에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영인데. 그럼 악령은 뭐냐? 악령은. 말과 똑같은 거죠? 자,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딱 세워놓으면 알아요? 몰라요. 근데 옆구리를 한번 푹 찔르면 좋은 사람은 왜 그래요? 뭐 이런데 나쁜 사람은 이게 죽으려고 이게 막 이게 나온다고. 뭐냐, 속이 다르다니 이게 속이 반응이 다른 거. 껍데기 놓고는 좋다 나쁘다 평가를 못 하잖아요. 자, 성령은 아니 거룩하다는 얘기, 아니 거룩하다는 얘기, 아니 전체가 그 전체가 거룩한데 영이에요. 그리고 그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오셨어요. 자, 그러면 이 영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풀어져야 돼요. 이렇게 풀어져야 돼요. 그 영 안에 있는 성향이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게 나와야 교통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교통 속. 자, 알약을 캡슐을 알약 들었잖아. 캡슐을 딱 먹어. 자, 보세요. 그 약 속에 캡슐 속에 약이 있죠. 캡슐 자체는 약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죠? 캡슐은 약을 보관해 놓는 것들이 그거죠. 캡슐 속에 약이 있습니다. 내가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 몸속에 캡슐과 함께 약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캡슐이 안 녹아. 플라스틱이야. 그러면 권에 그대로 있죠. 근데 이게 녹았어. 그럼 약이 나오죠. 약이 나와서 내 몸에 흡수되면서 약 기운이 나를 서서히 사로잡죠. 그렇죠? 약기사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먹은 상태는 약이 속에 있지만 약을 먹어서 캡슐이 녹아진 상태는 내가 약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약의 영향력을 내가 받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좀 해나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조금 이제 좀 풀려갑니다. 이게 이제 성령인데, 이러면 성령인데 성령 아니라고 하는 용어가 참 이게 신비한 용어입니다. 성령인데 성령 아니다. 안에 있다면 성령이 아니다가 아니라 안에, 그 안에, 밖에 안에 이걸 말하는 겁니다. 밖에 안에.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 또 여기서는 뭐냐면 네가 그 안에 들어가야 그걸 통과해야 된다니까. 그걸 통과해야 된다. 그걸 통과해야 된다. 너의 지정의가 이걸 자꾸 통과를 해줘야 된다는 게 통과를. 자, 이 정수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수기 있어요. 필터가 있어요. 수돗물에 거기 막 중금속도 있고 뻘물도 있고 대장균도 있고. 그런데 그게 필터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필터 속으로 들어가서 필터를 통과하면서 걸려져서 나오는 물은 다른 물이 나오죠. 마실 수 있는 물이 나오죠. 수돗물 그냥 펑펑 못 마시지만 필터를 거쳐서 그것도 한 2번 여과를 해서 오면 그 물을 마시죠. 이게 그 물이 어디 안으로 들어갔습니까? 필터 안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통과하면서 여과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을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통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님 우리 속에 들어오고 우리는 성령님을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성령 아니라는 얘기에서는 통과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을 항상 통과되어져 갈 때 그릇이 점점 너를 거룩하게 만들어준다. 이거 보세요. 성령이 우리 속에
와 있는 것 자체부터가 거룩합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갖고는 안 돼요. 그 속을 늘 통과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통과를 할 때 그런 과정을 계속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우리가 깨끗해지나요? 왜 그러냐? 자, 우린요, 우리 본질로 들어갑시다. 우린요, 깨끗하지 못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좋게 말하면 그렇고,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면 더러워요. 아주 더러워, 우리는. 자, 근데 세상은 깨끗해, 더러워요. 더 더러워, 이놈들. 우리는 지금 어디서 살아요? 더러운 사람이 더러운 데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묻죠. 그리고 우리가 맨날 부닥친 사람이 그 사람도 깨끗한 사람인가? 그렇지가 않은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우린 세상 속에 살죠. 다 어디 속에 살아요? 사람 속에서 살죠. 이거예요, 지금요. 세상 속에서 살고 사람 속에서 살아요. 자, 그러니 자, 어떻게 되겠어요? 더 더러워지죠. 왜? 세상이 더럽고 사람 속에서 사는 그 속이 더러우니까 점점점 더 더러워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이 더러움과 깨끗함을 구별해 보자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러워지고 어떻게 하면 깨끗해지냐, 이걸 한번 발견해 가보자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단 말이에요. 그냥 살면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살면. 왜? 사람이, 세상이. 여러분, 이거 하얀 눈뭉치를, 깨끗한 하얀 눈뭉치를 먼지가 있는 땅에다 뚝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굴립니다. 점점점 더러운 게 묻지 않습니까? 점점점 묻어지죠. 점점점 묻어지죠. 나중에 그 눈의 하얀 그 색깔은 없어져 버려요. 시커매져 버리죠. 석탄가루가 묻어서 연탄 위에다 굴리면 새카매져 버리죠. 그리고 계속 굴립니다. 계속 새카매지죠. 계속 새카매지죠. 계속 새카매집니다. 이렇게. 이게 우리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워지는 원리와 깨끗해지는 원리를 발견하죠.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이게 삶의 원리면서 영적인 원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점점 우리가 이제 답으로 접근해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해가 가죠. 우리 계속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두 종류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육으로 살아갈 수 있고 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육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점점 더 더럽혀지는 것이고, 영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점점 우리가 깨끗해져 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으로 산다는 그 영은 누구냐? 바로 성령이고요. 산다는 것은 뭐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오늘 집에서, 저거 우리 집이야. 그럼 내가 안으로 들어가 살잖아요. 거기서 먹고 자고 하잖아요. 들락날락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라는 것은 사는 거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종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뭐냐? 세상을 살아가는 삶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는 겁니다.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성령이 오셨지만은 우리가 그 속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 속을 몰라요. 그렇죠? 성령 속을 모른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 내 속을 모르겠다니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속을 몰라. 근데 속을 알면 어떻게 돼요? 속을 알면 친해지죠. 성령 속을 몰라요. 성령 속은 뭘까요? 거룩함이에요. 성령 속은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함이에요. 그게 성령의 목적이에요. 목적이죠, 그게. 아, 성령의 목적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구나. 이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 그 부분을 자꾸 믿잔 말이죠. 그걸 자꾸 믿자는 얘기죠. 이게요,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분 속을 알잖아요. 속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중심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목적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성령님을 통해서 제일 받아야 될 게 뭐냐? 자, 예수님을 통해서 제일 받아야 될 게 뭐예요? 자, 선택하세요. 병 고침, 무리로 걸어가는 기적, 또 그다음에 떡, 그다음에 죄사함. 넷 중에 하나 받으려면 뭐 받으실래요? 죄사함을 받아야 되겠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그걸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의 속, 성령님의 중심, 성령님이 나에게 하고자 하는 건 뭐냐?
나를 거룩하게 해준다. 그리고 나는 충분히 나는 거룩해져야 돼. 아니, 나는 정말 그렇게 돼야 돼. 그게 내 목적이야. 난 그렇게 돼줘야 돼. 나는 씻겨줘야 되고, 그분은 나를 씻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분은 나를 씻어주는 분이고, 유일하게 내 이 병든 심령을 씻어줄 수 있는 분이고, 나는 유일하게 고침받을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다. 이거예요. 그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 품속에 막 들어가잖아. 왜 그럴까요? 유일한 안식처니까 거기가. 왜 엄마 젖에 막 입을 갖다 대? 왜? 그걸 빨아야 내가 사니까 거기서 먹을 게 나오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안 빨고 엄마 품에.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거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이것이 나의 목적이고 이것이 나의 소원이고 이것이 나의 기쁨이고 이것이 나의 만족이고 이것이 나의 자랑이고 이것이 나의 생명이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나를 향한 목적이고 이렇게 막 뭐예요? 그 한 분야를 놓고 하나님의 목적과 내 목적, 하나님의 기쁨과 나의 기쁨, 이게 집중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죠? 왜 내가 내 속에서 죄성이 점점 없어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가지는 게 나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이룩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성공이에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나의 성공이고 그게 내 행복이고요. 그럴 때 나는 자유하고 그럴 때 나는 평안하고 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질 때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쁨을 내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것이고 이것이 최고의 것이고 이것이 위대한 것이고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화려한 수사어구를 사용해도 다 미치지 못할 정도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내가 아주 그냥 집중하는 겁니다. 생각을 거기다 내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성령 안에서 거룩해져 가야 된다. 거룩해져 간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보통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믿어요? 간이 막 저리도록 간절히 간이 그냥 막 뜨끔뜨끔할 정도로 이렇게 간절하게 그분을 오늘부터 한번 스타트를 해보자 말이에요. 하여튼 거기다가 딱 목적을 두는 거예요. 마치 햇빛에 돋보기를 가지고 딱 초점을 대가지고 딱 되면 불이 붙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이가 타잖아. 이게 안 맞으면 가까워도 안 되고 멀어도 안 되고 안 돼요. 딱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초점을. 그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면. 그럼 거기에 내가 이렇게 몰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합쳐 보세요. 내 마음과 생각, 내 계획, 내 중심 이런 걸 거기다 하면 이렇게 쫙 들어가죠. 이렇게 딱 이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합쳐져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놔둬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는 거예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져요. 그게 내 소원이다. 그게 나의 기쁨이다. 그게 내 만족이다. 그것이 나의 자랑이다. 이것이 나의 성공이고 이것이 나의 재산이다. 여러분, 이게 재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해지는 거 그게 재산이에요. 영원한 재산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 그게 나의 양식이에요. 왜? 그렇게 될 때 내가 마음이 기쁘잖아요. 내가 그게 나의 성취라니까. 그게 나의 성공이고 거기다 한번 더 오자 이거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겠습니까? 나는 이래서 됐다고 생각합니다. 딱 하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거꾸로진 후부터 사도 바울은 다 포기해버렸어요. 다 포기해버리고 딱 목적을 거기다 딱 하나 둔 거예요. 딱 하나 두고 그냥 그 길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하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에게는 그 나타나는 변화가 그래프가 쭉쭉쭉 올라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가다가 떨어졌다가 좀 올라갔다 말았다 막 들썩 나서도 막 골목길처럼 빽빽빽 돌아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자,
이제 한번 맞춰보자 말이에요. 초점을 맞춰서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 그걸 한번 해보자죠. 자, 이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도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여기다 보면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령 안에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씻는다는 거예요. 씻어. 또 거룩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워져 간다. 이게 단계입니다. 씻어. 우리를 씻는단 말이에요. 에스겔 36장 25절에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맑은 물. 성령은 맑은 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호딱함이 있어요. 거기다 뿌려주는 거예요. 우리를 씻어주는 거예요. 손발을 잘 씻는 것처럼 우리를 씻어주는 겁니다. 씻어지면서 거룩해져 가고 씻어지면서 의로워져 간다. 이게 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중요한 목적이, 계획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또 이 부분을 우리가 이루어야 만족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예수 믿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게 이루어질 때 정말 만족해요. 내가 만족해. 이게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성령의 거룩하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 자, 이제 우리는 성령님을 생각하실 때 뭐와 연결되는 게 훨씬 낫겠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구별되게 한다. 구별된다.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와 세상은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더러우니까 계속 더러움이 들어오잖아요. 이걸 떼어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분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님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만들어줘요. 세상과 쫙 달라붙어 가지고 막 세상에 있는 것을 빨아들이고 세상이 우리를 빨아들이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에 내가 쫙 마치 그냥 그 문어가 말이죠. 막 칭칭 감아서 그 빨대를 가지고 빨아먹듯이 말이죠. 세상이 우리를 빨아먹고 우리는 세상에 팍 엉켜안고 이런 그 딱 달라붙어 있는 관계를 떨어지게 만듭니다.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세상이. 그냥 세상은 세상이지 이 세상은 사랑할 만한 데가 못 돼요. 사랑하지는 안 돼. 여기다 그냥 뭘 다 걸어버리고 여기서 끝을 내려고 하면 안 돼. 우리는 끝낼 때가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 끝은 저기서가 끝이지 아니 시작이죠. 거기가 세상에서 하여간 끝내버려. 끝내주게 이런 말이잖아요. 끝내주게 산다. 끝내주가 어떻게 돼? 끝내준다. 세상에서 끝나지 못해요. 세상이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세상은 모든 것의 일부분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의 다가 아니라 살아가는 것의 일부분이다. 이 세상은.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물건들은 내가 사랑할 만한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성령 안으로 들어가면 나오게 돼요. 답이 나와요.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 속에, 성령에게 계속 이렇게 붙잡힌 바 되면 나도 모르게요, 그런 개념이 생겨요. 그런 개념. 이거는 누가 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올라와서 그런 거예요. 이건 교육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안에서 그런 마음이 올라와서 세상을 딱 보는데 다르게 보여요. 다르게 보여요. 세상을 딱 보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더 귀하게 보이고요. 육신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이 속에 있는 영이라는 것이. 이게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그런 것부터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왜? 딱 달라붙은 세상이 약간 떨어지는 것이고, 세상에 쫙 달라붙어 있던 그런 부분들이 힘 없어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힘이 누구에게 그러냐?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달라붙어 있던 힘이 하나님께 달라붙어 버려요. 그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사모하는 거 있죠? 이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사모하는 거. 아주 거기다가 모든 걸 다 거는 것. 이런 것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또 조금 더 이 성령 아니라는 부분을 더 조금 접근해 들어가십시다. 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속에만 있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를 그 속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요. 초청을 하는 겁니다. 자, 성령은 일단 내 속에 들어오지만 나를 그 속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요. 왜? 그래야 나하고 연결이 됩니다. 한마디로 링크가 되는 겁니다. 링크가 되고, 그래야 내 지정의에 그분의 어떤 손길, 역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분은 그냥 내 속에 있는 상태로만 있죠. 그러니까 그분은 거룩하고 내 지정의는 거룩함과 전혀 관계가 없고, 전혀 관계가 없는 상태. 이게 아니라 그분은 거룩함이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감정에 그분의 거룩함이 이렇게 뿌려지는, 물 뿌려지듯이 이렇게 뿌려지는, 연결되는, 교통이 되는 이러한 상태로 들어가줘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려면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을 계속 믿으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분을 추상적으로 여기지 말고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분으로 여기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있다 하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분이다. 나의 현실이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거룩해지고 안해지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내 현실에, 내 현재 생각에, 내 현재 감정에, 내 현재 감정의 모든 부분에 그분은 연결되어 있다. 그분은 나를 간섭할 수 있다. 내 의지에, 내 무엇에 그분은 나를 주관할 수 있다. 이걸 갖고 믿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분은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고가 아니고, 그분은 영의 상태고 나는 그냥 살아가는 상태가 아니라 이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연결을 시켜서 그분의 힘이 나에게 오도록 붙잡는 거죠. 자, 앞에 있습니다. 난 멀리 있습니다. 툭 자빠져도 난 못합니다. 어떻게 도와지를 못해요. 내가 손잡고 갑니다. 탁 넘어지려면 내가 탁 손을 잡아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붙잡아 있는 상태. 이런 상태가 돼줘야 그분의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인격으로 인식하시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 가장 소중한 분, 내 안에 가장 소중한 분, 내 밖에 소중한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가장 소중한 분, 나에게 가장 도움 줄 수 있는 분. 그게 사람이 아니에요. 나에게 가장 큰 일을 해줄 수 있는 분. 이런 분으로 내가 여기고, 그분은 나에게 내 마음과 생각을 고쳐줄 수 있는 분, 거룩하게 해줄 수 있는 분, 정결하게 해줄 수 있는 분으로 내가 그분을 여기는 거예요. 그분을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 진행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도와주나, 나를. 그분이 나를 어떻게, 내 생각에 어떻게, 내 행동에 어떻게 그분이 나를 이전과 다르게 나를 인도해 가시, 나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답이 나와요. 조금씩 이 계단을 올라가요. 그러다 푹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 이게 나지막한 동산을 가듯이 서서히 올라가요.
누구의 힘에 의해서? 그분의 힘과 그분의 이끌어 주심과 그분이 내 뒤에서 밀어주심으로 점점 내가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믿어보십시다. 이 부분을 한번 붙들어 보자고요. 정말 생명수처럼 한번 붙들어 보자는 말이죠. 이 부분을. 정말 성령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해줄 수 있는 분이다. 야, 여러분, 나한테서 일어나는 기적이 뭔지 아세요? 변화가 기적이에요. 내 생각이 변화하는 게 기적이에요. 내 마음이 변하는 게 기적이에요. 그게 다른 기적이 없어요. 기적을 밖에서 막 펑펑펑 일어나는 기적은, 밖에서 일어나는 기적은 나한테 별 도움이 안 돼요. 눈여기감이죠. 뭐 구경한 거지 뭐. 그런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은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게 오셨어요. 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의로워지는 게 그게 기적이 아닌가요?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게. 그거보다 더 우리에게 유익하고 더 바람직한 기적이 어디 있어요? 있으면 꺼내보세요 한번. 얼굴 이뻐지는 기적? 머리 색깔 싹 변하는 기적? 아니, 그 어떤 기적보다도요. 어떤 기적보다도 키가 한 5cm 더 크는 기적. 아니, 그거 어떤 것보다도, 어떤 외형적인 어떤 것보다도 정말 내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점점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그걸 여러분 금액으로 환산이 되겠습니까? 그 자체를 이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돈 얼마 써가지고 성품 좋아진다면요, 세상에 좋은 사람 꽉 찼어요. 돈 부자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 없는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못하지. 이건 아무것도 안 돼요. 돈으로 안 되고 훈련해도 안 되고 왜냐, 이게 신비의 영역이에요. 신비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영역입니다. 성령은 이와 같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나니, 이게 바로 우리가 못하는 부분이에요. 가장 연약한 부분이에요. 우리 속에는 죄성, 정말 내가 못 다스리는 부분이에요. 우리 그런 걸 못 느끼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라오는 건 내가 못 다스려. 이거 있긴 있는데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장 연약한 약점입니다. 약점. 우리의 그 병든 부분입니다. 그 병든 부분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고쳐주는 거예요. 성령 자체가 약이 되어서, 그 약이 우리 속에서 녹아서 우리 몸에 퍼져서 우리 속에는 죄성, 독성, 이게 독성입니다. 영적인 오염, 이런 부분들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정결케 하고 깨끗하고 우리를 치료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가라 이거. 모든 사람과 잘 지내고 거룩한 것을, 그게 너의 어떤 목적을 두라 이거. 거기다가 그게. 왜냐하면 그렇게 해주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거든요. 오늘부터 우리는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다. 내가 참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상태에서 이런 상태로 내가 바뀌어져 가야겠구나. 지금요, 우리가 있는 상태에서와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거리는 굉장히 멉니다. 이거는요, 어떻게 갈 수가 없어요. 거리 이동이 되지가 않아요. 이거는요, 내 스스로도. 이게 너무 멀어. 이거는. 그런데 여기서 끝까지 가는 걸 성령이 도와주시면 한 단계 그 발걸음을 따라서 천천히 쫓아갈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지는 게 아닌 것이죠. 자, 이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만큼 되어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이방인으로 제물을 드리는 그것처럼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끔 되어져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그게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일반 예배가 있고 영적 예배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 예배는 그냥
그냥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는 영의 상태의 예배입니다. 영의 상태의 예배. 그러면 그 영의 상태의 예배는 뭐냐? 성령 안에 있는 상태가 영적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예배다.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다 이거죠. 영으로 드려지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통이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 안에 있는 상태. 그 성령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동일한 마음으로 간과해. 이와 같이 성도 연락함을 도와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 우리 속에서 우리를 막 거룩하게 만들고 싶은데 나는 목적이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속에서 막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탄식을 안 해. 탄식을 안 해. 보세요. 성령이 나한테 탄식하는 것과 내가 탄식하는 것이 같으면 돼. 근데 나는 다른 탄식이 있어. 다른 탄식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뭘 탄식하느냐가 성령이 나한테 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해주려고 하려고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간절함에다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게 붙어요. 이 교통이 돼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바로 영적 예배다 이거예요. 이래갈 때 너희들은 산 재물, 깨끗한 거, 살아있는 재물의 상태. 여러분, 그 제사 지낼 때 재물은 깨끗한 거, 흠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흠이 많잖아요. 그래서 흠 많은 상태에서 제물로 드리는 그 짐승의 흠 없는 상태로 옮겨가는 것. 그래서 살아있는 제물의 상태, 마음과 생각이 항상 정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흠모하고 이런 상태, 정결하고 깨끗한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그게 바로 너희가 드리는 예배다 이거야. 그게 예배다 이거야. 너희가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종류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와서는 공적으로 어느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도 있지만 또 반대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성령 안에서 정말 내가 씻어지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하는 그 가정이 내게 일어나게, 나한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그런 기적이 나한테 일어나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의 상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상태가 그게 또 다른 형태의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적인 예배,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잘 드려야 되지만 또 다른 한편에 영적 예배를 잘 드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아니 나도 알게, 일단은 어떤 경우는 나도 몰라요. 왜? 내 안에서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경우가 되면 나는 알아요. 왜? 내 밖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처음에는요, 나도 모르게 진행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진행되면 내가 그걸 알아요. 왜? 그 역사가 진행되면 저 신비 속에서 일어나지만 이것이 점점 발전되면 밖으로 나오니까 씨를 하나 뿌렸습니다. 씨가 땅 속에서 막 움틀거리고 땅 속에 뿌리를 낼 때는 나도 몰라요. 안 보이니까. 그러나 씨는 그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되면 알죠. 왜? 싹이 나오니까. 그건 내가 아는 거죠. 이렇게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일하심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 우리 안에서 싹이 되어서 나한테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올라올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우리가 지켜봐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기대를 가져야 돼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 대한 기쁨을 가져야 되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 속에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부분을요 계속 묵상하고요. 계속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은 굉장히 오래 했지만은 요약해보면 굉장히 짧아요. 단순해요. 한 몇 가지를 내가 계속 그걸 막 느리키고 뭐 이렇게 막 하는 거지. 중요한 것은 단순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원하심, 나를 향한 성령의 원하심, 내가 성령을 향한 원하심, 이런 원하심이 이렇게 막 섞여지는 거죠. 이게 뭐냐면 속에 있다는 거죠. 이게 함께 산다는 거예요. 왜? 너하고 나하고 마음이 똑같아. 그러면 서로는 서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동일한 목적이니까 그 사람한테 거는 기대와
그 사람이 나한테 거는 기대와 이것이 또 동일하다면, 그렇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색깔이 같다면 이건 서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서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나는 저 사람에 거는 기대와 내가 그 사람에 거는, 그 사람이 나한테 거는 게 달라. 이거는 서로 엇갈리는 거죠. 그냥 가치는 있지만 그냥 항상 물과 기름인 거죠. 이걸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뭘 원합니까? 나한테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는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무슨 일이 나한테 일어나고 싶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존재가 되고 싶습니까? 어떻게 되고 싶습니까? 어떤 성향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모습을 여러분은 소유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가장 기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또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며 기대하는 것이, 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일치가 이루어지면 일어납니다. 그게 불꽃이 튀는 겁니다. 거기서 에너지가 발생되는 겁니다.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서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정말 간구할 게 있습니다. 이런 그 두 존재가 서로에게 거는 기대가 일치가 될 때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그건 꼭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우리는요 항상 똑같아요. 왜? 세상에 살고 있잖아. 세상 사람 속에 살고 있잖아. 거기서 그냥 맨날 부닥치면서 살고 있잖아. 그냥 거기서 생각하고 거기서 궁리하고 거기서 그 사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 돼요. 불가능해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 속으로 들어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그 부분을 한번 믿도록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 갖도록 하십시다.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도록 기대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기쁨이 있다면 내가 거룩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 만족하는 게 있다면 내가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있다면 역시 내가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정말 기뻐하실 일이 있다면 내가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만족할 일이 있다면 그게 거룩해져 가고 변해져 가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신 예수님의 모습대로, 맑고 맑으신 성령님의 역사대로 내가 이끌려가는 것. 맑은 물이 물줄기를 따라서 흘러내려가듯이 우리는 그분을 따라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큰 강으로 가고 바다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흘러가야 합니다. 아니,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흐르셔야 하고 역사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시여 나에게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영이 날 새롭게 해주시고 날 자유케 해주시고 날 어둠에서 건주시고 흑암의 세력에서 건져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 어지러운 사람 속에서 살아가는 나를 내 영과 혼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이여 물 뿌려주소서. 맑은 물을 내게 뿌려서 날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날 성령 안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기다리게 해주시고